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신약 174면 신약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함께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 드라마 태양의 후예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게 언제 방영된지 아십니까? 2016년입니다. 벌써 9년 전인데 이 드라마를 제가 다 보진 못했지만 잠깐 본 적이 있어요. 이 드라마는 이제 해외 파병된 군인들의 이야기라서 그 배경이 이제 외국이고 거기 내륙보다는 이제 해안가 그게 배경입니다. 그 드라마를 이렇게 보다가 제가 제 아내한테 여보 우리 바다 여행 갈까 그랬어요. 드라마 보다가 갑자기 바다 여행 갈까 그랬더니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바다 여행 가자고 그랬더니 어디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랑해라고 했습니다. 네, 사랑의 바다 주여. 저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주의 사랑 안에 거합시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원하고 또 사랑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사랑은 점점 더 가볍고 또 조건적이며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에 실망하고 외로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연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SNS와 메신저 있잖아요. 뭐 카카오톡 같은 거. 이걸 통해서 실시간으로 소통을 해요. 하지만 관계는 점점 더 피상적이고 얕아지고 있습니다. 자, 가정에서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가족들이 다 집에 있어요. 자, 그래도 각자 스마트폰 화면에 집중합니다. 또 직장에서는 네트워킹이 막 이루어져요. 같이 이제 협력을 해야 일이 이루어지니까 네트워킹이 일어나는데 이 성과 중심 문화 속에서 이 동료애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2022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성인 3명 중에 1명 이상이 심각한 외로움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이 수치는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이 말씀은 단순히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본질,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룩한
초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 초대에 응답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나눈 대화의 일부입니다. 6월절 식사 후에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길목에서 예수님이 이 다가올 고난과 또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박해를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당시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 정치적 해방을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 본질적인 것, 즉 사랑의 관계를 강조하십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포도나무로 비유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하시면서 구원의 중심이 민족과 제도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선포를 하셨고,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랑의 관계가 어떤 삶으로 나타나는지를 세 가지로 보여주십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은 무엇인가? 둘째, 그 삶의 특징은 무엇인가? 셋째, 그 사랑을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살아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자, 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 방식이 어떻습니까?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방식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신 바로 그 방식이에요. 사랑받은 만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인간적인 애정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 사이에서 영원히 흐르고 있던 그 영원한 사랑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흘러왔습니다. 믿으십니까? 확신이 없으신가 봐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는 사랑에 굶주려 있잖아요. 이 세상의 사랑에 실망하고 있잖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삼위 하나님의 영원하고 완벽한 사랑이 흘러왔다고요.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자격 없는 존재지만 주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거하라는 말은 단지 감정에 머무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순종에 이르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10절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사랑 안에 거하는 길입니다. 따라서 사랑은 감정만이 아니라 의지적인 선택이고 또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랑을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도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부모님들이시죠.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자녀가 부모의 말에 지속적으로 불순종하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되죠? 깨지기도 하고 왜곡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자녀들에게 화가 나잖아요. 그렇죠? 너는 커서 뭐가 될래? 이런 말도 하고, 또는 너랑 똑같은 자식 낳아서 키워봐라,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이런 말들이 왜곡된 관계의 표현이에요. 자,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신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왜곡되는 거죠.
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고 저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이렇게 순종하는 삶의 훈련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때로는 내 뜻과 막 부딪히기도 해요. 또한 세상의 기준과 충돌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더라도 사랑은 결단이고 지속적인 선택입니다. 아까 우리 스파크셀 흑역 공부하면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이제 섬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에게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 있었대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그 마음이 사라졌대요. 그럼 사랑하는 게 아닌가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랑은 결단이고 지속적인 선택입니다. 또 하면 되는 거예요. 또 마음 먹고 또 행동하면 되는 겁니다.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은 이랬다 저랬다 오락가락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요. 거기에 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형리를 봐도 거기에 이제 열차 그림 보셨죠? 무엇을 따라가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따라가라 그래요.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삶의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가 점점 더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잘 못하더라도 실수하더라도 그 모든 과정이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는 과정입니다. 자, 두 번째,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자, 예수님은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어떻습니까? 무엇으로 충만하죠?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쉽게 말하면 기쁨으로 가득해지는 거예요. 자, 이 기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세상의 기쁨과 다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누리게 되는 기쁨은 영원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평안이에요. 우리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그날부터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 하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 생수의 강이 우리 배에서 흘러나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은 곧 평안이죠. 솟아나오는 평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기쁨을 너무 쉽게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해요. 쉽게 얻어지지 않으니까 쉬운 걸로, 찰나적인 것으로, 강력한 것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성공, 인정, 쾌락 등으로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다 일시적인 거예요. 그때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오는 기쁨은 이런 것과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기쁨은 주님의 인격 안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출처가 내가 아니라고요. 주님의 인격 안에서 오는 기쁨이기 때문에 결코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도 찬양할 수가 있고 또 눈물 속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14절에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아멘. 자, 제자들을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친구라고 말씀하세요. 자, 유대인의 문화에서 이 친구는 마음을 나누는 관계고 또 뜻을 함께하는 동역자입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며 그 뜻에 동참하도록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우정은, 예수님과의 친구가 되는 이 우정은 순종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순종 위에. 순종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순종을 발판으로 우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관계는 친밀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그들은 친구로서의 친밀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멀리 두지 않으세요. 할 수 있다면 우리를 가까이 두시려고 합니다.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 부르심에 응답해서 순종하는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나는 친구는 부담스러워. 괜찮아. 나한테 어울리지 않아. 그 친밀함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 그냥 제자로 만족할래. 라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자는 아무나 됩니까? 자, 제자들에게 친구라고 하셨는데, 우리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세요. 자, 제자여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우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제자는 아무나 됩니까? 아닙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하면 친밀함도 못 누리지만 제자도 못 되는 거예요. 자, 더 나아가서 열매를 안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맺으면. 자, 2절에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여러분, 열매 맺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친밀함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이고 상급이에요. 그런데 이 상급은 순종해야 됩니다. 제자로서 순종해야 돼요. 근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 열매가 없으면 제거 대상이 되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전체 문맥에서 물리고 계속 그렇게 흘러갑니다. 자, 세 번째. 자, 그 사랑을 어떻게 해상 속에서 살아낼 수 있을까요? 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16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신 거예요. 선택권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출발점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이 부르심은 단지 구원에 머무르지 않고 열매 맺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열매가 어떤 열매일까요? 성령의 열매일 수도 있습니다. 이웃을 향한 섬김과 사랑, 복음 전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사랑 안에 거할 때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힌다는 사실이에요.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고 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주님이 보내시는 자리로 갈 때 비로소 열매 맺는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거한다는 거 붙어 있어야 되고요. 명령에 순종해야 되고요. 보내시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힙니다. 제가 아까 갈 때를 강조했죠. 자, 16절 두 번째 줄 보세요. 자, 택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시고 이는 하고 너희로 가서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것만으로 만족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해서는 열매가 안 맺힌다고요. 가야 된다고요. 보내시는 자리로 가서 거기서 행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열매 맺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네덜란드의 작가이자 그 신앙인인 코리 텐붐 여사라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아직 보여주시면 안 돼요. 자, 이 여사가, 이 코리 텐붐 여사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을 숨겨주다가 강제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줬다는 거예요. 성경을 함께 읽고 성경을 가르치고 함께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습니다. 독일 군인들이 막 방해했어요. 더 힘들었던 건 뭐냐면 그 수용소 방에 벼룩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지금은 벼룩이 별로 없지만, 거의 없지만, 제가 어릴 때 구옥에 살았거든요. 차다가 막 가려워요. 깨는 거죠. 엄마한테 엄마 나 물렸어요. 그럼 그 빈대다 뭐 맞나요? 빈대 맞아요? 근데 한 방이면 괜찮은데 벼룩이 엄청 많았답니다. 다 달라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너무 고통스러웠대요. 자, 그때 언니 벳지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벼룩도 감사하자. 벼룩도 감사하자. 처음에 이해가 안 됐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벼룩들 덕분에 간수들이 방에 안 들어오게 돼서 자유롭게 성경을 읽고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대요. 그래서 감사하게 됐대요. 자,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띄워주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리 깊은 구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깊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벼룩에 시달리는 고통을 겪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걸 깨달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17절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약속은 기도의 능력을 강조하는 겁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란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삶이고, 또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깊게 하는 통로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단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게 무엇인가? 머무는 것이죠. 지속적인 관계입니다. 또한 능동적인 선택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리고 또 예수님의 친구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전에는 뜨거웠는데 지금은 왜 돌처럼 굳어져 버렸을까요? 왜 기쁨이 없을까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사랑의 관계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약해졌기 때문이에요. 사랑 없이 섬기고 사랑 없이 순종하려고 하니까 그냥 지치기만 하고 무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다시 기쁨을 회복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삶이 바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잠깐 저희 사춘기 딸들 얘기를 했거든요. 요즘 가장 힘든 일이 뭡니까? 그 질문에 저는 딸들의 도발 이렇게 썼어요. 딸들의 도발. 제가 화가 나서 딸을 쳐다봤더니 뭐? 이러더라고요. 뭐 확 올라.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여집사님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근데 이제 모임 끝나고 우리 사모님께서 그런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대요. 하늘에 많은 우리 아이들은, 자식들은 밤하늘의 별과 같다는 거예요. 밤하늘의 별과 같대요. 빛나는 별과 같대요. 우리가 뭐 1등성, 2등성, 3등성 나누지만 다 각자 자기 빛을 빛내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못 알아보고 내 기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그 얘기를 얼마 전에 들으시고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네. 저도 하나 배웠어요. 그래서 네. 그렇구나.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어떤 모습이더라도 인정하고 그대로 봐주는 거예요. 그게 빛내는 건데 그걸 몰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있는 곳에 희생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요. 두려움보다 믿음으로, 미움보다 화해로, 절망보다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그 사랑은 내 삶의 중심에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랑은 내 주변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은 오늘도 지금도 우리를 향해 열려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뿌리 내리며 기쁨과 우정과 열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